역대기양 35장 10절 말씀부터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왕의 명령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서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후에 이에 규례대로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세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을 솥과 가마에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네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지금을 애써 따를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네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요시아의 지금 종교 개혁 이후에 유월절 지키고 있는 상황을 지금 살펴갑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시아가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방백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을 드렸다. 그렇게 이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월절 양을 잡는 일, 준비하는 일이 다 이제 맞춰지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자기 처소에 각각 있는 위치에 서서 레위 사람들은 또 그 반열대로 자기 일을 했는데 레위사람들이 먹였어요. 그 제물을 잡았고 그 피를 누구에게요? 제사장에 줌으로써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렸다. 이건 뭐예요? 속죄를 지금 우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의 속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뭐요? 남비에 넣고 솥에 넣고 삶아서 또 구워서 거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을 다 나누어줘서 먹게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감사제와 화목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그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신 규례대로 행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규례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을 모든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다 하는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구약의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자기의 사역을 가리키는 웨퍼러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밝혀주듯이 구약의 이 제사, 규례대로 드린 제사는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규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있어요.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이게 다 유월절을 오늘 좀 지키면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뭐가 있어요? 7일간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이제 먹는 것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쫓겨나올 때 반죽을 했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부풀지 않는 반죽을 싸고 애굽을 떠났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요. 그걸 이야기해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 그리스도의 죽으실 것. 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 그러죠. 유월절을 지키고 49일 이후에,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지키는 절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요.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죠. 뭐예요? 성령을 보내셨다. 이거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장막절은요. 장막절. 이건 이제 이 절기가 지나고 한 2달 후에 지키는 것인데 이게 수장절이라 하기도 해요. 수장절.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뭐예요? 알고 보면 곳간에 갈아지는 불에 태우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걸 모두가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했는 것이 이거 뭐냐 그러면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잡는 거냐? 유월절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유월절을 뭘 해야 되는 것인가를 기록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 유월절을 어디 해야 돼요? 첫날. 이게 아비월 첫날. 그 첫날은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달이에요. 3, 4월 달에 그 첫날 유대의 원력으로 첫날 14일에 양을 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15일날 잡아서 안 되는 거예요. 14일날 저녁에 잡아야 돼요. 오후에. 이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출애굽기에서는 며칠 더 전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뭐예요? 죽이지 않고 양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식구대로 구별해서 양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유월절 첫날 양을 잡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 있다. 그 정한 곳으로 가서 유월절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지켰다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뭐 산당에 가서 지키거나 뭐 다른 장소에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집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농사하지 않는 것을 먹을 것이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부는 우리하고 지금 적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휴전선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만약 성전이 이제 대전에 있으면 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인들이 다 어디로 와요? 대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 비워놓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적이 좋아하겠죠. 근데 감히 이스라엘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데도 누구 하나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는 대적이 있었어요. 그 누가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섭리하신다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 한번 쫙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어요. 자기 형 에서와의 어머니 뱃속에서 쌍태였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싫어한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요, 이 얼마나 야곱이 교활합니까? 자기는 딱 엄마 밑 품에 치맛자락에 있다가 자기 형이 딱 사냥을 가니까요. 들에 가서 상을 가니까 옷 들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팥죽을 갖고 왔고 이 약 오는 거 아니에요. 야, 니 배고프지? 이거 먹을래?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게. 안 돼. 근데 그냥 안 줘. 공짜로 안 줘. 왜요? 네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줘. 그러니까 아무나 의식, 그냥 생각 없이 에서는요, 덜렁 주고 그걸 먹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에서가 그냥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에서는 뭘 쓸게요? 어둠에 가두나 버려요. 장자의 명분, 장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근데 어둠을 딱 줘버리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이요. 그냥 넘어가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질 않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데. 뭐예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에서야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와서 음식을 해갖고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뭐예요? 자기가 딱 하고 이거 갖고 내 아버지한테 들어가. 아니, 이거 형은 털이 있고 나는 털이 없으니까. 뭐예요? 양에 털을 붙이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이삭입니다. 너 벌써 왔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가지고 금방 잡았습니다. 거짓말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목소리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 야곱 목소리인데. 이리 와봐라. 뭐 만졌어요? 털이 있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삭의 영을 어둡게 해버려요.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냥 만족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축복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에서가 와요. 아버지 남은 거라도 하나 조금 하나 나를 축복해 주시오.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거 뭐예요? 다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노를 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에요. 예수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니까 이 교활한 놈이 도망을 가지 않아요. 도망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이 상황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누구한테 잡아 죽일지, 죽임을 당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걱정하고 누워있는데, 해가 넘어서 누워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그때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 사도들이 내려가면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의심만은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너를 함께 한다. 그리고 뭐요? 내가 너 삼촌 집에 가서 모든 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가기는 내 혼자 가지만 올 때는 뭐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가서 갔더니 자기 삼촌이 계속 거짓말해서 싹스는 안 주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고 그걸 먹이면 뭐가 될 거라고요? 얼룩이 질 거다. 그러면 내 삼촌한테 가서 얼룩은 내 거요 하고 품삯이요 하고 이야기해라. 자기가 삼촌 나만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 양이 뭐예요? 다 흰 양이 나지 얼룩 양이 안 나잖아요, 보통. 그냥 그러자 약속을 딱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다 얼룩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거 환경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관적 섭리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공고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고 믿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무엇을 원해요? 형통을 원해요. 형통을. 또 그 형통을 원한 세상의 풍속 때문에 또 이 교회가 뭘 가르쳐요? 형통만을 가르쳐요. 형통치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뭐예요? 육체적인 형통만을 추구해요. 그게 뭘로 바꿨다고요? 인간의 어리석은 철학과 속임수가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육체의 것으로 바꾸어서 가리키는. 이게 지금 세상의 일이에요. 이게 타락한 종교예요. 이 우리가 이미 살펴왔지만 제사장들이 정치에 이렇게 관여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왜요? 세상 정치에 딱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이 정치 스타일이 곧 제사장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왕이 우상을 섬기면 따라서 가서 우상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현대로 말하면 종교가 타락하니까 뭐요?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요시야가 계획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가 성배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이 홀다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저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홀다가 뭐라고요? 너대에는 이르지 않을 거다. 내가 나를 섬기고 겸비하고 나를 지키니 너대에는 하지 않고 그러면요. 너 다음 때에 가서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다 했다. 여기서 왕이라 해서 자신의 뜻대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대한 엄격하게 정한 방법, 순서, 직무, 임무 이런 것이 뭐야? 대제사장, 제사장, 아론의 자손, 레인들의 성경이 기례대로 했다. 기례대로.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다 제사를 지는 게 멋지게 보였어요, 멋지게.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해갔다고 딱 들어가서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왕이. 그러니까 교회는 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우리가 동참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드린 제사에 우리가 딱 끈으로 묶여져 있어서 뒤따라가면서 드린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방법. 우리가 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뭐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총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제가 하는 것.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뭐 권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자기 교회를 다기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대로 사람을 세워 일하게 하죠.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의 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박적으로 모여진 것이 어디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개인의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모여서 교회로 이뤄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뭐요? 말씀이 선포되어 가고 이 교회로 무장시켜 가서 뭐요? 비진리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고 가는. 비진리 적그리스도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분명하게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비진리가. 근데 그 비진리의 가장 핵심 어디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 우리 마음에서. 여기서 지켜가야 돼요. 이것이 안 지켜지면 어디 뭐가 돼요? 겉에 보이는 것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적 가치의 소욕, 세상 물질의 소욕이 내게 들어와요. 이게 비질이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걸 내가 마음에 못 지켜내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로 소멸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면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이 예배 시간? 그까지 내가 예배 한 번 안 간다고 우리가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 삶 때문에 직장 일로, 무슨 일로, 일로 예배에 참석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충분한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아니, 내가 일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세속적 가치,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에서 지켜져 가면, 내 마음이 지켜져 가면, 뭐가 생각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면 또 우리가요, 모여서 하나님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주관 안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가는 것. 현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게 이제 현대 같으면 현대 용어로 시스템이라 그러죠. 예배하는 교회, 행정. 이런 모든 것이 질서대로. 그러니까 이 질서대로 쉽게 하지 않고 무엇들을 하면요, 사람의 욕심대로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꼭 교회는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왜요? 육체가 나타나지니까. 교회는 뭐가 나타나줘야 돼요? 신령한 가치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육체의 가치가 나타나지면 사단이 나게 돼 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왕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 왜 이에 있는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보십시오. 사무엘에 있었던 거 뭐예요?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 시대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근 300년 동안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유월절 지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켰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 기준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참석한 수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정해진 달. 바로 앞에 히스기야는 정해진 달에 유월절을 못 지켰잖아요. 갑자기 지키려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한 달을 미뤘다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 요시야는요, 정한 날, 하나님께서 율례로 정했던 그 절기에 정한 날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한 날에, 유월절로 지키라는 모세의 규례의 그 정한 날에 다윗 때 지키고 그 다음에 열왕들은 지키지 못하다가 이때 요시야 때 지켰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요시야를 그대로 그냥 다 살게 하면 좋을 것인데 그러지는 못해요. 이게 인간사예요. 여러분과 제 인간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다가도 그렇지 못하게 수국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죠. 이게 지금 이제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이런 절기를 다 지킨 후에,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예그방 누고가 유브라데스강 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한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지금 갈그마가 이렇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갈그마가 이렇게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 이쯤 이제 갈그마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리잖아요. 자, 아람, 아수르 나라는 이 유프라스 강 끝무렵, 여기가 뭐예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갈르그마가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는 곳이고요. 바벨론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는 아수르죠. 자, 근데 예그방 누구가 어디를요? 이렇게 이걸 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반 세상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요시아를 통해서 요시아가 막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내 왕이 뭐 6개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예굽왕 누구는 예굽의 26왕조의 두 번째 왕 사메티우스의 아들로 바로 누구 2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BC 609년에서 이 예굽왕 누구는 609년에서 그죠? 609년에서 594년까지 제위했던 그런 예굽의 왕입니다. 이 왕이 뭘 하려면 좀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가요. 아수르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아수르가 패해요. 패하면 아수르가 힘이 없어요. 아수르. 근데 열왕기서는 아수르를 치겠다고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를 침공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도우러 갔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오늘 이제 보면 뭐예요? 예굽왕 누구가 유브라스 강에 갈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요. 다음 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제를 보내어 가로되 맞나요?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료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는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했다. 앞질에 그죠? 이게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나가서 방배를 했다. 못 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으니까 뭐예요? 바로 왕이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저걸 치러 가라 했다. 그러니까 네 나를 막지 마. 네가 하나님을 믿는 너 나라 왕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 했으니까 너는 나를 간섭하지 마.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뭐예요? 요시아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싸우냐? 무깃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볼록 튀어나온 거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고요. 이거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가 뭐가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무깃도. 자, 이 무깃도는 우리 이미 한번 계시록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요? 아마겟돈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깃도라는 뜻이 뭐냐면 주둔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군사가 주둔해 있는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뭐냐 그러면 이 무깃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무깃도에 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딱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 거예요, 지금. 싸우자. 이렇게 나갔더니 뭐예요? 바로 누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정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제 뭐예요? 요시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바로 왕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싫어했다. 떠나요. 그리고 또 그냥 왕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복을 입었고 변장을 하고 싸우려 하는데 이산지 활 쏘는 자가 요시아의 왕을 쏘는지라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력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이게 이제 모든 세상은 우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왕복을 안 입으면 변장했는데 그 요시아는 왜 알겠습니까? 그 쌌더니 요시아가 맞았다. 우리는 그 앞에 쭉 올라가면 있었던 일 있죠. 아합이 전쟁을 나가는 거잖아요.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다메섹에 침공하러 갔는데 뭐예요? 이 아합이 교활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지금 왕복을 안 입고 전쟁을 나갔어요. 그때 뭐요? 적군이 싼 활을 우연히 쐈는데 그게 누구를요? 아합을 맞췄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게 됐는데 죽어서 그 수레 핏물에 씻고 하는 셈. 그럼 누가요? 그 앞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걔가 그 할 거 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됐던 사실이라면 쭉 올라가면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 자주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전쟁도 다 누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 어제 뭐죠? 그 세계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에서 가자 죽의 전쟁은 언제 끝날 건가? 희망이 안 보인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판단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였어요? 이제 둘이 미국이 제안한 그 휴전 협정이 양측 다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가자를 침공해서 인질 4명을 석방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걸 물거품이 인간이 해갖고는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마음을 다 돌이키고 동일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은 나를 시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나를 근데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려면 왜요? 나의 적이 되는 사람들마저 나의 동의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를 형통한 곳에 끌어내리려면요. 나를 동의했던 사람마저도 나를 버리게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네.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또 일반 교회에서는 뭐예요? 죄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내가 하나님의 범죄한 일이 뭐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요. 범죄한 일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성도들을 공포에 넣어서 억압하자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할까?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섭리해 가실까? 이 공고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꿔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까?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게 한 거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의 사실을 회개해야겠죠. 그것마저도 하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따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순종.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으로 와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시야가 이제 죽으니까 이 요시야의 31년의 제위 기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예레미야 예가로 성경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습히 울면서 기록했던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를 사망케 했을까? 요시야로 왕 누구와의 전쟁을 통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유, 싸움의 이유가 우리는 이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자꾸 오늘 몇 번 반복됩니다만은 우연이 아니라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남쪽 유다의 전속, 그죠?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 역사, 지금 역대 상하가 뭐예요? 남유다의 하나님의 전속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전속. 첫 번째. 유다의 전속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이 순종하고 뭐요? 인간의 뭐 순종, 불순종이 좌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뻐하고 이렇게 보존해 주시려면 이전 전쟁에서 뭘 해야 돼요? 항상 승리해야 되잖아요. 적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이스라엘이 보존되죠. 그런데 패하게 하고 와서 왕이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은 뭐예요? 너희들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계획대로 내 약속대로 성취될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 그게 뭐예요? 계획. 이게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갖고 뭐예요? 포로가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제 다음 가면 그걸 살피겠지만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여기 지금 BC 700년경에 히스야가 그런 일을 벌였어요. 막 부어지고 강해지니까 시세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세를 징계해서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바벨론의 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바벨론 사자한테 자기 왕국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다 이제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고 당신 자녀들은 바벨론의 포가 노예가 되고 또 환관이 되고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이에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 요시야는 죽고 그 다음에요. 남의 불순종이 왕에 나와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켜야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유다를 때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작전 계획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당신의 주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라는 거죠. 이걸 오늘 여러분과 나로 알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36절에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유다 망한 후에 포로에서 잠깐 마지막 귀환한 적이 있어요. 귀환했다. 그걸 이제 다음 장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